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세력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고 하나님의 일을 해방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하나님을 수종들던 천사장 사탄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다가 타락하여 공중으로 쫓겨났습니다. 세상으로 쫓겨난 사탄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계략을 써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합니다.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악한 영의 인도를 받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심부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과 사단의 영을 분별하는 길이 있습니다. 첫째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냐, 자기 영광이냐.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만은 사탄은 자기 영광만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는 구원이냐, 아니면 사람의 공로로 얻는 구원이냐, 그걸 보면 됩니다. 성령은 은혜로 받는 구원을 알게 하지만은 사단은 끝까지 은혜를 부인합니다. 자기 힘만으로 구원받아야 한다고 고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하면은 수긍하고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은 자꾸 자기 고집이 강해집니다. 이래야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래집니다. 세 번째는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이름대로 나누고 갈라지게 합니다. 성령은 오직 주님의 몸된 교회의 원내스를 위해서 자기를 낮추지만은 사탄은 교회가 갈라지더라도 자기 이익만을 구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과 교회의 원내스를 통한 세계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합니다. 그러나 사단의 영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의 공로, 자기의 영광을 구하고 교회의 분열을 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놓치면은 자기의 의지와 자기 원함과 관계없이 사단의 계략에 말려듭니다. 사단의 세력이 성령 충만한 교회에 틈을 타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해결합니다. 그 후에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의 역사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6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내분과 원망에 휩쓸립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 구제의 혜택에서 빠지자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했다 그랬습니다. 헬라파는 해외 거주 유대인이고 히브리파는 국내 거주하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물건 나누는 일 때문에 국내파 해외파로 갈라져 원망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물질 때문에 편을 나누고 싸우는 꼴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인 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우선순위를 놓치면 이렇게 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를 놓치면 서로 원망하고 싸우다가 정말 해야 되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속이는 사단은 항상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선순위를 뒤틀리게 만듭니다. 그래서 나중할 걸 먼저 하고 안 해도 되는 일에 생명 걸고 매달리게 됩니다. 오늘날 정체성을 잃은 세계교회가
방황하고 있는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의 교회가 바로 그 모습입니다. 정체성을 잃고 갈등하고 방황하는 전형적인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뭡니까? 정체성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이 정체성입니다. 우리 보면 이런 말 하잖아요. 네 정체가 뭐냐? 도대체 나는 너를 모르겠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럴 때 그게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이라는 말은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고 삽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알고 누리는 그 사람은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전도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천국 못 간다가 아니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천국을 못 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지옥 배경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영혼, 그 마음, 그 삶의 상태가 어떻겠지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내가 전도자라는 걸 알면 나는 세상과 싸우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세상을 구원해야 될 텐데 세상을 왜 싸웁니까? 세상을 본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라는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직장에 가가지고 세상과 싸웁니다. 세상과 경쟁합니다. 세상을 본받게 돼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체성을 놓쳐버리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종노릇합니다. 왜요? 구원받아 놓고도. 그래서 정체성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 내가 뭘 하며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주의 종이면요, 주의 종은 목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을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한 대로 양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신자들하고 경쟁하고 싸운다니까요. 말이 아니죠, 이거. 그 교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신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신자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야 돼요. 내 살고자 신자들을 괴롭히면 그건 틀린 거예요. 그 목사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종종 목사하고 신자들하고 싸우는 모습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위하여 사는 사람인가를 알고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행전 6장의 교회는 자신의 정체성을 잊고 서로 원망하고 싸우는 사단의 놀이터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되었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은 교회를 지키십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든든하게 하시는 주님이 성령의 인도받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를 불러 말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한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일어나서 핍박도 이기고 교회 안에 있는 부정한 것도 이겨내고 날로 부흥했던 교회가 왜 내분과 원망에 휩쓸리게 되었습니까? 어쩌다가 교회가 정체성을 잃고 혼미한 가운데 헤매게 되었습니까? 그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습니다. 저는 이 제쳐놓았다는 말을 사투리로 말하면 제껴놨다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제껴놨다. 뭔 말이겠어요? 성경책을 저 텔레비 뒤에 감춰놨다 이 말이겠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복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복음을 내 인생의 중심축에서, 내 인생의 바운다리에서 제껴놓은 겁니다. 가장 중요한 생명의 말씀 복음은 제쳐두고 나중에 해도 되는 물건 나누는 일에 오로지 하면서 매달렸습니다. 정체성을 잃은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누리며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그걸 확인시켜 주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주셨는데, 나는 살아가면서 말씀은 저 뒤로 제껴놔 버린 겁니다. 먹고 사는 일 뒤로 제껴놔 버렸어요. 사람 만나고 사랑하는 일 그 뒤로 제껴놔 버렸어요. 육신의 즐거움 쫓아 사는 거 그 뒤로 다 제껴놔 버렸어요. 어디 와서? 교회 와서 제정신 들어서 말씀 드려야지 이렇게 돼버리면 그건 정체성 놓친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나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다고요? 복음에 있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교회의 시작이었고 성도의 시작입니다. 복음이 교회의 시작이고 전부입니다. 주님은 그 신앙 고백 위에다가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염려, 근심이 있습니까? 불안이 있습니까? 공황장애, 우울증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질병, 두려움이 있습니까?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반석 위에, 이 복음 신앙 고백 위에다가 주님의 교회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음부 근세가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돈이 많으면 염려가 없을 것 같습니까? 그건 돈 없는 사람이 하는 망상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염려 더 많아요. 여러분, 건강하면 아무 염려 없을 것 같습니까? 무슨 건강? 몸 근육 많고 병 안 걸리면 뭐 다 염려 없을 것 같습니까?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지 말아야 됩니다. 음부 근세가 여러분과 내 영혼을, 내 마음과 생각을, 내 삶을 지배하지 못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정체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를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의 시작은 교회가 말씀, 복음을 제쳐놓아 버린 겁니다. 그 결과 교회가 내분에 원망에 휩쓸리게 됩니다. 사단의 계략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도들이 모든 제자를 불러놓고 감추지 않고 부끄러운 사실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다 우리의 잘못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다시 교회를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된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았다. 이건 마땅한 일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은 제껴두고 물건 나누는 일에, 세상 일에 매달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복음으로 돌아가자.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먼저 복음으로 정체성을 되찾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요, 성도가 문제 생기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가 먼저 제정신 차리고 돌아서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온다. 렘넌트들 나무랄 일 하나도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정신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제자리를 돌아서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이 문제가 온다. 부모가 정신 차리면 돼요. 부모가 정신 안 차리고 자녀들 보고 자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또 영적인 일은
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그 영적인 힘이 교회 안에, 내 가정에, 내 하는 일에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봤지 않습니까? 교회가 주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큰 은혜를 입으니 뭐가 사라져 버렸어요? 핍절한 자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가난이 사라져 버리고 마음의 궁핍이 사라져 버려요. 은혜 입으면은. 그런데 이걸 문제 해결하려고 아이들 나무래고 교인들 지적하고 막 이래버리면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의 계략에 말려드는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돼요. 기도하면서 흑암을 꺾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도 나도 내 자신의 문제에 나를 고치려고 하면 안 돼요. 누가 나를 고칠 수 있겠어요? 내가 나를 고칩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고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도록 해야 돼요. 의사라고 자기가 수술대에 누워가지고 자기 수술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요.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나를 내어놓고 복음이 나를 수술하도록 해야 돼요. 그 복음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지금 사도들이 그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일이 뭡니까? 물건 나누어주는 일,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전에 번역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에 전무하리라 그랬어요. 전무하는 말은 24시 오리 전체를 올라오고 거기에 다 드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내가 교회 안에서 물건 나눠주고 일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하고 어느 게 폼나겠어요? 기도하고 복음에 집중하는 거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폼도 안 납니다. 그런데요, 물건 나눠주고, 그것도 지 물건 아니라 교회 물건을 막 나눠주면서, 그러면 받아가는 사람이 고맙다 그러죠. 절하죠. 지 것도 아닌데 막 주면서 폼 나잖아요. 그게 속습니다. 사도가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주의 종은 그런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 전가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이제 깨달았다.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사도는 누굽니까? 사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후에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주의 종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뭡니까? 복음입니다. 복음 맡은 자예요. 복음 전달할 자입니다.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은 오로지 복음을 위해 사는 자이어야 합니다. 주의 종은 복음을 위하여 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복음을 위하기 전에 복음으로 살아야 되는 자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우리는 복음으로 사는 자다. 복음으로 사는 자가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다.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다 나눴습니다. 12지파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맡아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제사를 지내는 복음을 하는 레위인들에게는 땅을 안 줬어요. 성전에서 나오는 것으로 다 먹고 살게 했어요. 그게 오늘날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우리가 다 복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복음으로 먼저 살아야 그 비밀이 있어야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복음으로 안 살면은 나중에 실컷 일해놓고 사단의 종노릇 하게 됩니다. 복음으로 나를 먼저 살려야 됩니다.
주의 종된 자는 먼저 오직 복음으로 살고 오직 복음만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사단에게 휘둘려 원망 가운데 빠지게 될 때 가장 먼저 주의 종들이 이걸 깨닫고 자기 정체성을 찾아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 보십시오. 말씀을 제껴 놓았다 그랬잖아요.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말씀 붙잡고 그걸 누리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거 하나만 제대로 해버리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다음으로 사도가 아닌 중직자가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워지고 주의 종이 오로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되찾는 데서 시작되고 중직자가 기름 부어 세움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교회 헌법에 보면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했는데 중직자가 없으면은 그 교회를 미조직 교회라 그럽니다. 중직자가 세워져야 그 교회를 조직 교회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법상으로 보면은 목사와 중직자가 함께 서야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 서서 뭐합니까? 렘넌트들과 세계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직자가 지금 서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 가운데서 중직자를 기름 부어 세움으로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주의 종과 중직자가 오직 복음을 위하여 기도로 하나 될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도구로 크게 쓰임받는 초대교회 같이 됩니다. 온 교회가 성령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사도들이 안수하고 중직자로 세웁니다. 이제 교회가 오로지 복음만을 위하는 정체성을 되찾게 된 겁니다. 중직자를 왜 세웠느냐? 사도들로 하여금 나중에 해야 될 일 그거 하지 말고 진짜 해야 될 일 그거 하라고 세운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목사를 목사되게 하려고 목사답게 일하게 만들려고 중직자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목사일이 뭡니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이게 주의 종의 일입니다. 이를 잘못 알아가지고 전에 보니까 교회에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럼 목사는 가만히 보고 있어야 됩니까? 전에 우리 교회에 있다가 서적 한번 들기에는 목사가 저 현수막 달아라 그럴 때는 그 목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장로가 달아라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는 안 하고 저런 거 다른 일에 전무하고 있으면 그건 아니지. 근데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저거 해야 되면 해야지. 목사는 청소도 하는 사람도 아니다. 그리고 청소도 안 하고 있으면 그건 말해야지. 그렇게까지 우리가 유치원 수준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그건 아니고 정말 목사가 목사되게 일할 수 있도록 교회의 다른 일을 다 책임 맡아서 교회의 일이 다시는 문제거리가 안 되도록 교회 일을 책임지는 사람을 보고 중직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책임져야 될 사람은 목사가 아니고 중직자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어요. 목사는 내가 교회를 개척했더라도 은퇴합니다. 은퇴하면 교회를 떠납니다. 물론 교회 중직자들이 좋아가지고 그 교회를 계속 계시면서 목사님 천국 갈 때까지 우리가 모시겠습니다. 그 아름다운 교회지요. 근데 거의 그러지 못합니다. 그리고 목사 자녀들이 그 교회에 붙어 있지 못합니다. 그러나 중직자는 대를 이어가면서 교회에 있습니다. 중직자들이 교회에 대한 사명감을 가져야 돼요. 그게 그 중직자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교회 일을 뭐라 그럽니까? 사돈의 팔촌에 산소 벌초하듯이 하고 이러면은 중직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중직자를 세우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안에 물건 때문에, 교회 일 때문에 문제 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완벽하게 교회를 책임맡아 처리해버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다음 주부터 보게 될 이 7명의 중직자 가운데 스데반과 빌립은 교회에 일했다는 것보다도 현장에 가서 전도하고 현장에서 제자 세우고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하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아니, 교회 일 하라고 세워놨더니 교회 일은 안 하고 현장에서 전도하는 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이 말은 뭔 말입니까? 교회 일이 교회 문제가 안 되도록 완벽하게 해결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고는 어디 갔냐? 말씀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축복을 모르면은 옛날에 복음 모를 때 교회 중직자들은 교회에 앉아가지고 목사일 간섭합니다. 교회 일 책임지고 하라니까 목사일 간섭하고 이래라 그러고 저래라 그러고. 내 친구 목사 교회는요, 어떤 중직자는 목사님 설교를 쫙 적는데요, 여러분 적는 거하고 다르게 적어. 탁 적어놨다가 어쩌다 보면 오래 목회라도 보면 똑같은 본문 가지고 다르게 설교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연말에 들고 온다네, 그 수첩을. 목사님, 그전에는 이 본문 가지고 35분 설교했는데 오늘은 왜 47분 합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분 이야기하면은 대한민국이 다 아는 분이에요. 이름은 몰라도. 그런 분이에요. 그런 거 하라고 중직자 세운 거 아닙니다. 중직자는 주의 종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전마도록 교회 일을 완전 책임지고 다시는 문제거리 안 생기도록 조용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직자가 이제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교회 문제가 생긴다, 그건 정체성을 잃은 거죠. 제일 먼저 정신 차리는 게 주의 종들이에요. 사도가. 우리가 말씀 제껴놨다,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하지 않아도 되고 나중에도 될 일에 오로지 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구나, 빨리 정신 차린 겁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 중직자를 세워서 맡긴 겁니다. 주님은 사단의 방해를 꺾으시고 정체성을 되찾기 위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시는 겁니다. 주의 종은 주의 종답게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사에게 전무할 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겁니다. 중직자가 중직자답게 사도들로 하여금 기도하고 말씀사에게 전무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올인할 때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됩니다. 그러면 현장에 어떤 일이 생기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회복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하는 겁니다. 오늘 6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교회가 초대교회같이 정체성이 회복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집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있는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지금까지 사도행전 오는데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나면서 안전병에 대해서 40년 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람을 일으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왕성하게 나타나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유대 사회를 뒤집어 버립니다. 여러분과 내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차고 넘치기 시작하면, 말씀이 나를 움직이게 만들면 지금까지 안지명이처럼 앉아있던 내 삶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십시오. 아무것도 듣지 말고 귀 기울이지 말고 말씀만 한번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마 여러분과 내 영적 문제뿐만 아니라 육신의 삶, 질병까지도 깨끗이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왕성한 역사하면 되는 거예요.
4장 32절과 35절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큰 은혜를 입으니까 교회 안에 가난이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하나님의 말씀과 경제가 무슨 관계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은 돈이고 먹는 거는 먹는 거고 말씀은 말씀이지, 이렇게 따로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면 경제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5장 12절과 1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나니까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에, 중풍병에 시달리던 병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나중에는 우상에 매여 있던 모든 문화가 청산됩니다. 지금도 말씀은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감옥에 갇혔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가난, 우리의 약함, 우리의 모자람, 거기에 묶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내 약하고 내 가난하고 내 모자라도 관계없어요. 하나님의 왕성한 말씀 속에 내가 들어가고 말씀이 나를 살리면 마른 해골 뼈다귀가 하나님의 군대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언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령 속에,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내가 정체성을 찾아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하면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되겠나 답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으로 살지 않아야지.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으로 살아야지. 하나님은 나를 뭘로 살리나? 그래서 말씀 주셨지. 그 말씀이 역사하시도록 지금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지. 그래서 주여 말씀을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뭐 해야 될지 다 인도하십니다. 내가 누군가를 놓쳐버리니까 꼭 우상 숭배하는 자처럼, 귀신 섬기는 자처럼 어디 가서 뭐 해야 될지 이러는 겁니다. 그러다가 사단에게 걸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 가서 뭐 해야 될지가 없습니다. 또 솔직히 말해서 성령의 인도받으면 어찌해야 될까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서 소원을 두고 행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그 소원을 따라서 가면은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의 정체성이 초대와 같이 회복되면은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심히 많아지고를 영어에 보니까 급속도로 많아졌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정체성을 찾고 목사인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알고 중직자인 내가 나를 하나님 왜 세웠는지를 알고 우리가 언약의 말씀 안에서 하나 되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어떤 일이 생기냐? 말씀의 왕성한 역사가 일어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역사 따라서 제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를 내가 같이 시간 보내면서 잘해줘가지고 제자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제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매일 찾아가서 밥 사주고 뭐 좋은 말 해주고 그러면 여러분도 나 좋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고맙다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둘 사이에 맨날 주고받고 하니까 좋지. 나쁜 거 이야기할 것도 없고 뭐. 그러면 끈끈한 정이 생기질 것 같고 뭐. 그게 제자인 줄 알면요, 진짜 우리는 모자라는 인간들입니다. 진짜. 제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제자는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원내서 되는 게 제자입니다. 내가 한 번도 밥 안 사줘도, 심지어는요 그 반대로 밥 뺏어 먹어도 관계 없어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제자를 자꾸 사람의 어떤 노력 가지고 인본주의 가지고 무슨 정을 가지고 제자, 하나님은 그거 원치 않습니다. 복음의 씨앗을 심어야 돼요.
제자의 수가 급속하게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지 않습니까? 2장 42절에는 삼선제자가 되었습니다. 4장 4절에는 말씀을 받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명이나 됐다고 그랬어요. 5장 14절에는 믿고 죽게 나오는 자들이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그랬어요. 그러더니 드디어 오늘 이 말씀에 그렇게 교회가 핍박받고 있는데 그 핍박하는 제사장 속에서 허다한 무리가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다른 종교인하고 토론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고 다툴 필요도 없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면, 복음이 바로 전달되면 그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뭐가요? 사단이, 세상이 무릎 꿇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것은 핵무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핵보다도 더 무서운 게 뭡니까? 복음입니다. 핵은 사람을 멸망시키지만 복음을, 적을, 원수를 살려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가장 강력한 것입니다. 옆 사람 남자끼리는 가슴을 찌르고 여자끼리는 손목을 찌르면서 얘기하세요. 네가 가진 게 세계에서 제일 강력한 무기다 그랬어요. 한번 찔러요. 그 비굴하게 힘없는 자처럼 빌빌대며 살지 마세요. 우리 가진 것이 어마어마한 거라니까요. 죽은 자를 살리고 원수를 친구 이상으로 되게 만들고 병든 자를 일으키고 세상이 해결 못하는 불치병을 해결하는 것이 복음인 겁니다. 그걸 여러분과 내가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여러분과 내가 생명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생명이. 초대교회가 교회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나니까 교회를 우습게 말하고 교회를 조롱하고 핍박하던 무리도 전부 다 복음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무릎 꿇게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고 싶어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과 나를 통해서 정말 보고 싶어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병 낫고 건강이 되는 거 그거 보고 싶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막 부자 돼가지고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거 보고 싶어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내 코 묻은 돈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이 진짜 보고 싶은 건 뭔지 아십니까? 귀신 섬기고 우상 숭배하고 운명과 저주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무릎 꿇는 거 그거 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혼이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우리에게 무릎 꿇으라 그 말이 아닙니다. 그들을 붙잡고 운명 저주 가운데 끌고 가는 그 더러운 귀신의 세력들을, 그 더러운 운명의 세력들을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서 그 영혼 살리는 거 그거 보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문에, 하나님이 가문에 우리를 보내놨어요. 뭘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조상 대대로 제사 지내는 집에 태어났어요. 장자 장손이 한 달에 2번씩 제사 지내야 있어요. 철들면서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야, 우리가 먹을 거 안 먹고 아껴가지고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제사 드리는데 왜 우리 집안은 계속 안 되는가?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한가? 답은 못 찾았지만은 궁금했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성경을 보니까 그게 내 조상들에게 하는 지극정성이 아니고 귀신들 섬기는 거라. 물론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거라.
사단 귀신이 우리 조상을 가장해 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자기 대접받고 있는데 나는 거기에 종노릇하고 노예 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살 필요가 없도록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시고 죄와 주제수를 해방시키시고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모든 걸 이기게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는 건 뭐냐? 세상에 무릎 꿇고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돈에 무릎 꿇고 사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세상 방법에 무릎 꿇는 거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모든 근세를 꺾어버린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아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게 대한 믿음이 없어가지고 맨날 비굴하게, 맨날 세상 방법, 종교적인 방법, 그거 가감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친구 목사님이 포럼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절에서 동자 하나를 키우는데 스님이 며칠 절을 벗어나야 된대요. 근데 이 동자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가지고 절 마당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나 그려놨대요. 원을 그리면 그 안에 딱 들어가라 그래서 네 이 원을 나오면은 너는 절에서 내하고 관계없다. 너는 절 떠나는 거다. 쫓겨나는 거다. 내가 올 때까지 요 원 안에서 있으면은 내가 갔다 오면 너한테 먹을 걸 다 주겠다. 그냥 이렇게 마당에 줄 거 놓은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오니까 이 동자가 막 온 동네 절을 뛰어다니면서 놀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새끼 쫓아내야 되겠다. 이랬는데 가보니까 원을 다 지어버렸어. 동그라미를. 지금 내가 복음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스님 이야기하고 동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동그라미 그려놓고 그 안에 갇혀 있든지 아니면은 뛰어나가지고 저 세상에 타락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갇혀있는 그 원을 지워버렸어요. 다 도말해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도록 하신 거예요. 근데 왜 스스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다가 복음 가지고 살다가 자꾸 노하우가 생깁니다. 아, 요러니까 이렇게 되더라. 저러니까 저렇게 되더라. 그거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성경에 말했잖아요. 사람은 한두 가지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수도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몇 개 경험한 거 가지고 모든 것에 대입시키면요, 하나님을 제한하는 겁니다. 어제까지 이렇게 했는데 해결되었더라도 오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 그래서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교제고 깊은 사귐입니다. 그럼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100년을 믿어도 지루하지가 않은 거예요. 복음을 100년을 들어도 지루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없으면 늘 하던 걸 해봐도 늘 그게 돼.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부리 먹으려고 그런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내게 묶이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우리 김가영 집사가 남창현 신랑이 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면 나쁜 거 말고 좋은 거. 기분이 어떻겠어요? 말하지 말고 집에 있으면서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데 나는 늘 전에 하나님 아니야. 전에 거 뭐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회복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일들이 생겨요.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고 제자의 수가 급속하게 늘어나고 어떤 일이 생깁니까? 핍박자들이 무릎 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체성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누구며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여정을 걷는 오직의 예배자, 오직의 응답자, 오직의 전도자입니다.
나는 오직의 예배자가 되면 나는 하나님 외에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고 사는 자입니다. 이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세상에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 앞에만 무릎 꿇고 사니까 이처럼 당당한 승리자가 어디 있겠어요? 돈도 권력도 나를 무릎 꿇게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손 벌리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아 사는 응답자예요. 세상 살리는 전도자예요. 그 언약의 이전을 건넌 유일한 사람이라는 것을 되찾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새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정체성을 회복하고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정인으로 서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